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주중에요. 어떤 분을 통해 당신에게 만약 이라는 일이 생기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하며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 미션이 있었어요. 누가 저에게 그 숙제를 내주셔서. 네. 그래서 처음에 장난스레 이렇게 쓰는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쓰는데 진지해지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만약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셔서 내가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시간이 있어서 가족들에게 하고픈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주님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가족들에게 남길까라고 하는 상상을 하며 그런 가정을 하고 편지를 쓰는데 되게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맺히려고 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편지를 그렇게 써보는데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제가 잊고 있었던 찬송가가 한 장 생각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회심했을 때 내가 주님 나라 갈 때 내가 이 찬송가 불러야지.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했던 그 찬송가가 떠오르는데 그게 오늘 함께 불렀던 273장 5절 가사를 보면요.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예수의 이름 그 한 가지 고백하는 거 외에 그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참 그 시절을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대견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이 찬송가의 가사들이 떠오르고 고백되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이 찬송가 부르는데 너무 또 이 찬송의 가사가 저에게 귀한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인사하시는 날, 하나님 우리 데려가시는 날, 여러분 나 잘한 거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 이 한 가지 새기고 주님 만나러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한 가지 우리 다들 아실 겁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들 성령님 오셔. 너희들 성령님 기다려.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약속이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요, 오순절 날이 되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이요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오셨어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을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날, 주님이 돌아가셨던 날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죽이십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한마디로요,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에 와서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유월절날 돌아가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 준비일, 유월절을 하루 앞둔 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이라 함은 이 유월절 다음 날을 시작으로 성경이 의미하는 완전수 7, 7이 7번 반복돼요. 그래서 7, 7에 49, 49일이 지난 뒤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그럽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이 시작된 날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그야말로 가장 완전한 구속과 회복을 의미하는 절기인 거죠. 또 동시에 이날은요, 곡식의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에 이날을 가리켜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것은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세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시는데 아직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오실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모습이에요. 율법의 한계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 구약의 시대에도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요엘서의 말씀처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리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때서야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로 시작된 그 구원이, 그 마침표가 언제 찍혀요? 오순절날 찍혀요. 여러분, 십자가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성령님의 오심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뭔가가 우리 안에 변화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 안에 달라진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성취가 가져다주는 가시적인 열매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완성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곡식의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에 우리가 오순절을 가리켜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부른다고 했는데요, 굳이 비유하자면 구약의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뿌렸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씨앗들이 이제는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드디어 그 구원의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게 한 사건, 이것이 뭐예요? 오순절,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께 드려진 사건에 비유하며 그것이 유비가 되어 설명하는 이것이 오순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이런 놀라운 성취, 그러니까 구약의 때부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셔서 여러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언되어진 이 놀라운 성취가 드디어 이루어지는데, 이 성취가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 성취가 뭐와 직결되어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경은 연결시켜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시대로부터 약속되어져 온 이 모든 약속의 성취가 다시 말하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이 교회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봤으면 하는데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하나님의 창조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일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 함이 바로 하나님 속에 우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야말로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시편 51편 다윗의 절규를 아실 거예요. 주의 정직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아니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파하고 슬퍼했던 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요, 먼지예요. 흙일 뿐이에요. 세상의 바람 앞에 흩날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누구라도.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흙에서 난 것들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자원들로 채워져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육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은 자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죽은 자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그 모든 광채와 영광과 기쁨과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하늘의 자원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자원을 여러분, 밥 먹든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그런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 어떤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어떤 사명을 주세요? 통치의 사명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기서 말하는 통치는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유일하게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순종되어짐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고 다스러지고 말씀 그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뜻들이 풀어지도록 순종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셨죠. 이 영광과 복된 사명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죠. 오늘 중요한 건 보세요.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는데 사도행전 2장은요. 마치 흙으로 빚어진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오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때부터 성경은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해요. 마치 흙으로 빚어진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몸이 되게 하셔서 창조의 때와 같이 동일한 위임과 명령을 교회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그 머리를 통해 움직여져야 할 몸은 명백하게 뭐예요? 교회예요. 분명히 머리가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러나 뭘 통해? 철저하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팔과 다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 이 땅에 위임하시고 명령하셔서 그를 통해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대리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그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 그 그림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 못 만나고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를 박해하는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언제 예수님 박해했나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사울은요 예수님 박해하지 않았어요. 뭘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와 자기를 당신의 몸된 교회와 자기를 뭐 하세요? 동일시하세요. 이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이 가르쳐주는 자명한 진리가 뭔가요? 하나님 첫사람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모든 피조 세계를 맡겨주시고 아담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가고 저 하늘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계 또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러나 실패합니다. 아담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닌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의지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가져온 구원의 가시적인 열매가 뭐라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교회를 만드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이 동일한 창조의 사명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사명으로 동일하게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영역들, 맡기신 것들, 생각나는 영혼들, 내 자녀들, 나의 가정들, 그야말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 하나님이 그야말로 나에게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위임하시며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거기에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깨닫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아담의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게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에게 접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예요. 우리의 모든 함께함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단언하건대 주님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주님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광채가 그야말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주신, 교회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그래야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요, 절대로 과장되거나 내지는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격려해 주시려고 그냥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런 신학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3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셨던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제자들이 주님의 몸이 되어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일 그때 실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남을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렸을까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다 할 거야. 다 할 거야. 너희들 중에 본 사람도 있을 거야. 너희들 중에 본 적은 없어도 들은 사람이라도 있을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일을. 나사렛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엇보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너희들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본 적 있지. 또 여기 있는 너희들 본 적은 없어도 들은 적 있지. 난 말이야 그 일의 증인이야. 나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내가 증인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셨어. 너희들이 죽였어. 니들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그건 말이야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너희 손에 넘겨지게 하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어. 이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나는 이거 다 봤어. 내가 이 일의 증인이야.
내가 이거 경험했어. 내가 이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라고 말씀을 하며 베드로가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다윗의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리니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목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과 또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통해 풀어지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그들에게 풀어지고 있나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풀어지고 있는 이것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가운데 임했을 때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과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이 풀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거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오심은요 십자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 뜻하나요? 성령의 오심이 십자가의 성취란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명한 진리가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거셨어요. 이 말인즉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주님의 의지세요. 성령님을 주고자 하는 주님의 의지, 성령님을 기름 붓듯 부어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성경은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그 일을 주님이 하고자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며 말씀하셨던 것들, 야 너희들 성령 기다려, 너희들 성령님의 오심 기다려. 그리고 교회는 기다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이 내용 앞에 이런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교회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대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성령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붙는 마음 앞에 여러분 합당하게 행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전심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향하여 내 삶을 내어드림보다 여러분 내 삶에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을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을 그야말로 내게 주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이세요. 42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결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요. 또 가르쳐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봐요.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뭐 해요? 교제해요. 떡을 떼요. 함께해요. 그리고 뭐 해요? 기도해요. 이게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나타남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역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우리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됨으로써 온전해질진데 여러분, 주님 분명히 약속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말씀과 약속들이 오늘 교회를 통해 그들에게 풀어졌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던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가르침을 받을 때에,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도, 교회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진데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게 나구나, 이게 우리의 교회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말씀을 풀어내시기를 원하는구나, 내 주변의 모든 지체들, 나의 가정들, 나의 자녀들,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줄로 재어준 구역들 안에 나를 이렇게 교회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 앞에,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마땅히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